내용이 상당히 길죠. 긴데 그렇게 어려운 건 우리는 아주 익숙하니까 어렵진 않으리라고 보는데요. 이 26장 말씀의 요지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고 그 언약을 따르면, 언약의 말씀을 따르면, 언약의 내용이 당신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인데, 오늘은 성경 66교 구언약, 신언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언약의 내용이죠. 당시 이 26장은 언약의 말씀을 따르면 생명의 길이다는 걸 가르치시고,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저주인데 그거는 사망의 길이다. 그 두 가지를 놓고 가르칩니다. 아주 세세하게 가르치는데요. 이건 우리가 이제 이미 잘 아실 텐데요. 구약 당시의 말씀이니까 신약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 당시 실정에 맞게 크게는 유일한 중보자인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이라는 것. 그런데 당시도, 구약 당시도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그 효력을 덧입히셔서 구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없는 그리스도를 자꾸 소개해서 그 은덕으로 구원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니까 우리보다 훨씬 어린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듯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오늘 본문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그렇게 하자, 그러면 농사도 잘 된다 하더라, 뭐 요렇게 바로 끌고 와서 적용하면 곤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복인데, 복의 실체인데, 이 본문에서도 잘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복의 핵심인데, 당신은 어린아이들에게 과자를 사주고 사탕을 사주고 뭐 요즘 같은 컴퓨터 뭐 이렇게 게임기 이런 거 사주어서 엄마 아빠가 기뻐한다, 이게 복이다 하는 걸 가르치는 것처럼 당시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고 봐야겠습니다. 분량은 상당히 많은데 그런 어렵지 않은 것이니까 쭉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때때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주도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준다 하는 거잖아요.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게 이제 불신자인데, 이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준다. 그러면 어떻게 살지? 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언약의 내용, 말씀을 따르는 거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건 옳지 않다, 이것이다, 이렇게 늘 가르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이게 언약민이죠. 그런데 이 언약민, 현실은 이제 교회 공동체이죠. 이 교회 공동체가 출범을 할 때 그냥 우르르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고 또 다시 우르르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고, 이 단순히 이렇게 하면 종교단체에 불과하죠. 저 불교 종교를 가지고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죠. 그렇죠. 기독교라는 종교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출범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공식적으로 언약을 세우셔요. 어느 시대 교회든지 그런데요. 공식적으로 불러 모으시니까 회중들은 첫째, 주님 앞에 부복하는 것, 예배이죠.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인 말씀을 쭉 하시고 그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하면 언약이 수립이 되죠. 우리는 지난주에도 공식적으로 예배하고 언약을 갱신한 거니까 오늘도
갱신하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들어오는 자들은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언약 공동체가 출범해서 전진합니다. 이 그림을 우리가 이미 본 거지만 지금 시내산에 이스라엘 교회가 출범해서 계속 말씀을 가르침 받잖아요. 언약 공동체인 것, 이 그림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 당도하자 딱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기이한 손길로 구원하셔서 요게 구원이야 하고 눈으로 보고 배우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시고 출애굽해서 광야의 시내산 아래까지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임재하셔서 출애굽기 19장이죠. 19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언약의 내용인 율법의 전문가, 법전의 전문가 같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다. 이걸 말씀하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10마디 계명을 하시잖아요. 10계명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죽을 것 같아서 사람을 세운 게 모세이죠. 모세부터 이제 사람을 대언하게 하셨는데 모세가 10계명 이후에는 대언해서 쭉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율법이죠. 24장에 가면 그 율법을 전부 기록해서 공식적으로 낭독하잖아요. 그러자 백성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셔서 언약이 체결되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출애굽기 24장에서 구약교회가 출범한 거예요. 지금 시내산 아래, 지금이죠. 지금 아직 시내산에서 떠나지 않았잖아요. 교회가 출범한 다음에 이제 끝이 아니고 계속 가르침을 받죠. 성막을 건축한 다음에 계속해서 레위기에는 예배법, 제사이죠. 예배법을 가르치고 또 절기도 가르치고 지난번에 안식년, 희년도 가르쳤죠. 이렇게 쭉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출범할 때 하나님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는다. 그리고 매주 안식할 때 하나님과 공식적으로 언약이 체결이 되는 우리는 언약민으로 살아가지만 언약을 어길 때가 종종 있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공식적으로 언약민이다 하는 확실한 증명을 받지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언약의 내용인 말씀이죠. 말씀을 이쪽 저쪽으로 어길 때가 있잖아요. 충실하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다시 안식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면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생활하도록 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26장은 당시 언약교회가 언약의 말씀을 따르면 생명의 길이다 하는 것, 그 말씀을 나는 따르기 싫어하고 배척하면 죽음의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하는 것을 당시 백성들이 아주 알기 쉽게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26장입니다. 분량이 방대하긴 한데 좀 쭉 읽어가 보십시다. 여기 언약의 복과 저주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한 걸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보고 싶게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신 거다 하는 거 전제하고 말씀 들으십시다. 본문 1절이 26장의 머리말 서론인데요. 1절에 보면 우상은 만들지 말며 하고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조각한 것, 주상은 어려운 말이죠. 기둥주자로 한문으로 번역된 건데 번역이 잘 됐습니다. 기둥을 세우지 말라는 거죠. 또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석상은 돌로 새긴 것 말하죠. 이런 걸 세워서 경배하지 말아라 하죠. 이게 10계명 1계명부터 3계명을 요약해서 가르친 겁니다. 조각한 것, 기둥을 세우는 것,
또 돌로 조각한 것에 경배하지 말라. 당시 상황은 이렇게 조각한 것, 기둥을 세운 것, 돌로 새긴 것, 이게 보편화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교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26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조각해서 형상화해서 경배하고 그렇게 형상화해서 나타낼 수 없는 분이시죠.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시니까 무한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데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형상화한 것 섬겼다는 겁니다. 형상화한 것, 이게 하나님과 나란히 놓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우상이죠. 우상은 하나님과 어떤 걸 나란히 놓거나 더 높이 놓거나 이게 우상이죠. 현대판 우상은 하나님과 물질, 돈을 나란히 놓거나 돈이 중요해 하고 나란히 놓거나 아니면 명예가 중요해, 정치인들 같은 권력이 중요해, 하나님보다 높이 놓는 건 말할 것 없고 하나님과 나란히 놓으면 그게 우상이죠. 이렇게 1계명에서 3계명을 요약하여 말씀하시고 그리고 2절에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안식일을 지키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성소를 경외하라. 안식일은 우리가 안식일 절기를 배울 때도 생각했고 창세기에 1장 2장을 배우면서도 생각을 했죠. 그 중요한 것 하나가 여호와 앞에서 안식한다는 거죠. 계속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딱 중단하는데 나 마음대로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잠자거나 여행하거나 놀거나 하지 않고 주도권 그리스도에게 있으니까 그리스도에게 넘겨드리면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요즘 말로 하면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계속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주 일하다가 안식일 날 쉰다. 여호와 앞에서 안식한다. 이게 반복됨으로 안식년까지 가고 희년까지 가고 지난번에 배웠죠.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정신은 똑같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고 하는 이 절기 지키는 건 아니지만 제도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지만 그 정신은 지금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성소를 경외하라. 성소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당시 방식으로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공경하라. 그걸 당시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성소가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셨는데 우리가 한 발 더 나가서 이 성소는 히브리서 8장 5절인가요?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하늘에 가보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성전의 실체, 성소의 실체이더라. 이죠? 그러면 성막 또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서 건물을 지었는데 성전을 지었는데 이게 다 당시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해도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 3절에서 13절까지 언약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게 이제 복의 핵심인데,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 이렇게만 말하면 마치 여기 진아나 재준이가 그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 그런 것처럼 이게 현실적으로 제시해 주셨다는 건데 그걸 오늘 잘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4절에 내가 너희에게 절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준행하면 절따라 비를 주리니, 현실적으로 딱 가르쳐 주셨어요. 이 당시 이곳에, 지금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곳에 절따라 비를 준다. 특히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걸 삭제해버리면, 주지 않으면, 아니면 엄청나게 홍수 내리듯이 그렇게 내리면 농사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 이걸 잘 내려주시겠다. 이게 언약을 잘 지키면, 언약의 내용인 말씀을 잘 지키면 그렇게 복을 내리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5절에 보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제때 비를 내리시면 농산물이 풍성해지죠. 추수가, 넉넉한 추수를 할 수 있죠. 그걸 지금 말씀하는데요. 너희의 타작은, 타작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타작이라는 말을 잘 썼는데요. 요즘 잘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친다는 타자, 작품할 때 작자인데요. 이 볕단을 이렇게 배에 와서 막 치고 펴 이삭을 쳐서 모으는 그걸 타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추수를 말하죠. 너희의 추수기에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추수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여기 너희의 추수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요 타작이 이제 추수하는 건데요. 원래 추수기가 3월부터 시작하여 4월에 마칩니다. 그쪽에. 근데 포도 딸 때까지 미친다 해요. 그러면 추수를 할 때 포도 딸 때까지 미친다 하면 포도 딸 때는 6월, 7월까지인데요. 보통 3월부터 4월에 마치는데 6월, 7월까지 미친다고 하면 이 추수가 엄청난 수확이란 말이죠. 그 다음 5절 중간부터 보면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포도는 6월, 7월까지 딴다고 했죠. 그런데 파종할 때까지 미치는데 파종은 10월에서 11월까지거든요. 여기 보리나 밀 파종 기간이 10월에서 11월까지인데 이때까지 포도를 딴다. 포도 따는 양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풍년을 말하죠.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게 전제가 되어 있죠. 농산물이 풍성하게 될 거라 그렇게 복을 주신다. 행복 물질을 주신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맹약을 하신 거죠. 이스라엘 교회원들 앞에서 맹약하신 겁니다. 5절 중간부터 끝으로 보면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넉넉한 생활을 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 6절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그 땅이라는 것은 지금 광야로 나와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게 전제가 되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평화를 줄 것이다. 평화를 지키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절로 평화가 주어지는 건 아니죠. 원주민들이 있고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공격당할 그런 상황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화를 지켜주실 것이다. 안전을 도모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앞에서는 농산물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요거는 경제적인 문제가 없다. 풍족하게 해주실 거라는 것이고, 지금 요거는 안전을 도모하게 하실 것이다.
6절 그 다음 보면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맹수의 공격도 지켜주고 제거할 거라. 그 다음 7절을 보면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합니다. 8절에는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이 어린아이들에게 지금 가르치듯이 아주 세세하게 가르치는데요. 여기 5명이 100명을 쫓아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버린다 하죠. 이건 우리말로 하면 일당 100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100명을 다 감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을 도모해 주실 거라 합니다. 특히 9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번성하게 한다. 창대하게 한다. 얼른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하셨죠? 번성하게 한다. 창대하게 한다. 요 언약을 하셨는데 저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하고 언약하실 때이죠. 창세기 12장에 1절에서 3절 내가 너와 너 자손들, 언약의 자손들이 생산 양육이 되어서 번성해서 국가교회를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번성한다, 창대한다. 요거는 언약민들이 확장이 되어서 구약 당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국가 하나, 그게 교회, 세상 국가가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 하나를 이루는데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죠.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이 노아와도 언약을 했고 창세기 1장 2장에서도 얘기를 했죠. 1장 28절인가요? 번성한다 했죠. 특히 복의 정점을 보면 분량이 많으니까 제가 속도를 막 내서 얘기하는데요. 11절에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세우겠다. 지금 성막이 건축이 됐잖아요. 근데 요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성막을 세우시겠다. 요 말은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막을 건축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해서 사시겠다는 거잖아요. 함께 산다.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복의 실체입니다.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게 복의 정점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하여. 이거는 행한다, 동행한다는 겁니다. 동행하여 이스라엘 교회와 함께 살고 함께 동행한다, 인도한다. 이게 복의 실체이죠. 당신은 행복 물질을 제시해 가시면서 복의 실체를 가르치셨어요. 근데 여기 신약에 넘어오면 행복 물질을 가르치시면서 실체를 가르치시지 않고 바로 실체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복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당시의 복을 정리하면, 본문에 있는 걸 정리하면, 핵심을 얘기하자면, 먹고 사는 문제, 풍족하게 할 거라 하는 거죠. 행복 물질을 책임지시겠다. 그 다음에 안전을 책임지시겠다. 거기에 더 붙이면 번성하게 할 거다. 요거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어이 지키신다는 거죠. 국가 하나를 이룰 만한 언약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할 거라. 그 얘기죠. 그리고 국가가 서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국가가 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거라 합니다. 그게 이제 신약에까지 오는데요. 이렇게 언약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14절부터는 언약의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저 39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걸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언약의 복과는 정반대로 가르치신데요. 15절을 보면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여기 규례, 법도, 계명,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쪽 저쪽 말한 것입니다. 여기 끝에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언약의 핵심은 뭐죠? 우리가 익히 잘 알죠. 언약의 핵심. 이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 하나님 노릇해 줄게. 이게 이제 언약의 핵심이죠. 너희는 순종하라. 이게 언약의 핵심 항상 생각해야 하죠.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건 아니야 하는 지금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따르면 복을 주신다 했는데 이 복은 하나님이 늘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건데요. 평화를 지키신다. 근데 이 언약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거역하면 그 말입니다. 거역하면 16절에 한마디로 질병을 준다. 농사가 헛되게 하신다. 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힘겨울 거다 하십니다. 17절에는 한마디로 전쟁에서 패할 것이다. 패하게 할 거라. 이게 언약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역하면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 안전을 책임 안 진다. 불안전할 것이다. 평화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방금 앞에서 본 8절에서는 일당 100이라고 했잖아요. 일당 100을 이겼던 그것과는 정반대 아주 비참한 상태이죠. 전쟁을 하기만 하면 패한다는 겁니다. 질병, 흉년, 전쟁에서 패함. 이게 저주인데요. 그 다음 18절에 보면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이렇게 흉년이 들고 병이 들고 전쟁에서 패하고 이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한마디로 더 무서운 징벌을 하겠다는 거죠. 19절에 한마디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게 하겠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게 하겠다. 농사의 업무인데 지금은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주 업무로 할 텐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겠다. 이거는 흉년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추수할 게 없다는 겁니다. 추수할지라도 빈약하다는 겁니다. 18에서 20절까지 가뭄과 빈약한 추수를 쭉 말씀하십니다. 앞에 복을 약속하신 것과는 정반대이죠. 복을 약속하실 때는 풍성한 추수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추수할 게 없다. 빈약한 추수를 할 거라 하십니다. 그뿐이 아니죠. 앞에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줄 거다. 맹수의 공격도 지켜줄 거다 했는데 여기서는 22절을 보면 맹수들을 보내어 습격하고 아이를 움켜가고 가축대를 죽인다 하죠. 아이가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가축도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없다. 그걸 여기서 말하는데요. 22절 끝에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다니는 길이 한산할 거라는 겁니다. 아이도 사라지고 가축도 사라져버리면 길에 다니는 게 한산할 거라. 그 다음 저주를 보면 23절에서 26절, 25절을 보면요.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언약을 어겼으니까 언약민이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교회가 언약을 체결했으니까 언약을 어기는데 아주 과도하게 어기는데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원수처럼 행하고 보복하겠다는 거죠. 전쟁을 일으켜서 보복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뒤에 보면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질병에다 그것도 양이 안 차니까 원수 손에 넘겨버릴 거라 합니다.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할 거라 하죠. 그 다음에 27에서 39절의 내용을 보면 점점 그 강도와 범위가 세집니다. 강해집니다. 급기야 대적의 손에 진멸할 거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교회가 사라지게 할 거라. 어떻게 하면요? 언약을 계속해서 어기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29절을 보면요. 이 무서운 말인데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무서운 경고입니다. 전쟁으로 원수들이 이스라엘 성읍을 포위를 했어요. 그러면 포위 당하면 먹을 것이 없어지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니까 안 먹으면 죽으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도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끔찍한 저주이죠. 30절에는 산당을 모조리 부숴버리겠다. 31절에는 성읍을 황폐하게 하겠다. 성소를 황량하게 만들고 분향을 바쳐도 받지 않겠다 합니다. 우리 분향은 잘 아시죠? 분향, 향이 하나님 앞에 향이 올라가도록 하는 건데 요거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죠? 당시 구약 백성들이 기도한 거 안 듣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사망이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으시면 사망이죠. 32절에도 땅도 황무하게 할 거고 33절에는 결국 여러 민족 사이로 흩어버릴 거다. 여러 민족 사이로 흩어버리면 결국은 이스라엘 교회는 사라져버린 거죠. 뭐 여러 민족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니까 완전히 멸망이죠. 포로로 끌려가버리고 이스라엘 교회가 멸망 상태에 이르게 되면 요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되죠? 황폐화되죠. 그러면 땅 자체는 안식이에요. 그걸 여기 34절 끝에 말하는데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35절을 볼까요?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희년을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땅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안식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이 비어버리면 땅은 안식할 거라 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장래의 역사를 내다보게 하죠.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스리고 나가면 결국은 패망하고 교회 자체가 없게 해버린다 하는 겁니다. 미래 포로로 실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땅은 그냥 텅텅 비게 돼버렸다. 물론 실제로 빈 건 아니지만 이방 사람들이 거기 거주해서 살고 했죠. 이 언약의 말씀,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을 미리 내다보게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죠. 바벨론 침공으로 조그맣게 남은 북이스라엘 교회는 이미 아수르에 끌려가 버려서 망해버렸고 조그마한 교회로 남은 유다마저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렸죠. 그래서
유다 교회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난번에 안식년, 희년을 제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안식년, 희년 지키라 하신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안 따르니까 결국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것을 미리 내다보게 하는데, 우리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다 보니까 바벨론은 포로 생활을 하게 돼서 이 유다 땅은 그냥 교회는 아니게 돼버렸죠. 이렇게 언약의 저주는 현실적으로 가르치기를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사는 것이 어렵게 될 거다. 그래도 반복해서 돌이키지 않고 버티면, 요거는 지금 이 말이요, 이스라엘 교회 전체를 내다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핵심이에요. 출애굽기 19장부터 지금 레위기, 신명기 10장까지. 요게 구약 교회 전체 밑바탕이에요. 근데 요 말씀, 그러니까 지난번에 안식년, 희년, 요 제도를 아주 소홀히 하고, 이뿐만 아니라 대표로 말할 수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후기 선지자까지 보내서 이렇게 하면 망한다까지 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죠. 결국은 바벨론 포로 끌려가 버리고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사망이라는 거죠.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사망이라는 것을 잘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린 건 아니죠. 뒤에 더 말씀이 있죠. 40절에서 45절을 잘 보면 회개하면 언약의 말씀을 따르는 길로 다시 복귀가 되면 저주에서 회복된다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이 한번 맺은 언약민들과는 이렇게 돌이키도록 저주도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지은 죄를 기꺼이 다 징계로 받으면 42절에 보면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그 땅도 기억하리라. 회개하면, 철저히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그 땅도 기억하리라 합니다. 그 땅도 기억하리라. 이건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그러니까 언약을 극도로 어겨서 돌이키지 않고 어겨서 망해버린 상황일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억하리라. 기억하셨다가 즉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하시겠다는 것도 가르쳐 주는 겁니다. 44절에는 죄값을 치르고 있는 중에라도, 포로 생활 중에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폐하지 않겠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회개하면이라는, 돌이키면 귀환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국가교회를 이루게 하리라는 이 언약, 이걸 신실히 지키시는데 그 언약의 당사자인 교회원들이 그걸 극도로 따르지 않고 거역하고 언약을 다 파기해버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언약의 저주이고, 그걸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돌이키면, 회개하면 다시 언약 교회를 회복해서 건설하시겠다. 그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하게 하신 거죠. 참 신자들은 다 돌이켜서 귀환했어요. 아, 바벨론이 얼마나 살기 좋은데 여기가 좋다고 거기서 혼인을 하고 거기서 안주하고 살아갔던 교회 안에 불신자들, 그건 뭐 그냥 죽음의 길로 간 거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는 이 나라에 이 풍요롭지만 이건 사망의 길이야 하고 돌이키고 귀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준비하시고 명맥을 유지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 시대 사명을 다한 거죠. 그리고 46절을 보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레위기는 그저 법조문을 쭉 모아놓은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법조문인데 그냥 법조문을 쭉 모아놓은 정도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의 내용으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율법은 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 내용인데 이 언약의 내용인 말씀을 따르면 생명의 길이다 하는 것, 따르지 아니하면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놓고 현실적으로 가르친 겁니다. 잠깐 짚고 마칠까요? 복을 약속하신 걸 보면 언약의 말씀을 따르면 생명의 길이다, 따르지 아니하면 사망의 길이다 하는 것을 아주 눈으로 보고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언약의 복은 눈으로 보고 잘 먹고 잘 살게 할 거라 이렇게 현실적으로 제시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언약의 저주를 보면 말씀을 안 따르면 사망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질병이나 기근, 전쟁에서 패하는 것, 가뭄과 흉년, 들짐승의 피해, 연병이나 기근, 전쟁과 포로 등으로 아주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복의 실체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게 복의 실체라는 거 꼭 생각해야죠. 마치 에덴 동산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과 함께 거니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교회원들도 언약의 내용을 지키고 나가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함께 거니신다. 그걸 현실적으로 아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거닌다. 이게 복의 실체라는 것. 이건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죠. 특히 하나 더 짚을 건 앞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 이거는 애굽에서 기이한 손길로 구출하신, 구원하신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을 포기해버린 거죠. 언약의 말씀을 안 따르면 이렇게 죽음의 길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가르친 겁니다.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러나 회개하면 생명의 길로 접어든다는 것을 포로된 데서 해방하고 귀환하게 해주시는 걸로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이죠. 공식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면서 언약을 갱신하고 매주 이렇게 갱신하면서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더 가까이 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시잖아요. 주도권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언약의 내용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노릇해 주겠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응하느냐,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따르느냐, 그러면 생명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거니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 따르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현실적으로는 목사가 늘 대언한다는, 체계적으로 전한다는 이게 이제 전제가 되어 있고 우리는 그 대언하는 언약의 내용, 말씀을 따른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목사부터 우리 모두가 이 언약의 말씀을, 그러니까 목사는 가감없이 대언해야 한다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고 우리 시대는 특히 중요합니다. 대언하지 않는 강단이 많기 때문에 대언해야 한다는 게 중요하고 대언하면 체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 그리고 목사부터 우리 모두가 다 이 주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서 그렇군요 하고 한 발씩 내딛고 가는, 한 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못했을 때는 돌이키고, 이게 이제 언약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족적입니다. 영원한 안식의 세계를 향해서 여기까지 가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셔서 언약하심으로 그들 하나님 되어주시고 언약의 내용으로 말씀을 주심으로 따르게 하셔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셨사옵나이다. 그 사실을 오늘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언약민으로 주를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명료하게 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당시 이스라엘 교회가 그들을 눈으로 보고 믿고 따르도록 언약의 내용으로 복을 제시해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당시 먹고 사는 일을 책임지실 뿐 아니라 평화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걸 눈으로 다 보여주셔서 따르게 하셨사옵나이다. 언약의 저주의 말씀을 마치 어린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가르치신 것을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도 생생히 터득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역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언약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하시는 걸 믿사오니 주님, 저희를 늘 이끄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